예, 아멘. 참 기도 말씀이 주님 앞에 상달된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또 새롭게 모임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왕의 산에서 진미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배설해 주시고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과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더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안다 하던 거 잘 정리해서 바로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강론 자료 4번을 해드렸고, 오늘의 주제는 인자 곧 독생자의 이름, 인자의 형제들과 맏아들이 되신 그 영의 형제들의 그 차이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2번 나셨다, 그 다음에 2번 오신다, 이런 이제 진리 증거는 오늘 우리 지체들에게는 과거에는 듣지 못한 증거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금까지 안다고 하는 그 잘못 인식되어지고 조성되어진 오류되어진 진리를 바로잡는 축복된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2번 나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또 주님은 오신다 그러는데 2번 오는 거죠. 우리들의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오신 주님이 앞으로 단체적으로 심판의 주가 되어져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미 구원을 얻은 속사람들을 데리고 가시려고 신부로 취하시려고 또 한 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오신 주님은 약혼한 남편이죠. 오실 주님은 신랑이신 신부를 데려가시는 주님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나누는 중이지만 실제로는 동정 처녀인 요셉의 약혼녀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인자 예수, 독생자 예수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죠. 그러나 부활의 날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의하면 부활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로 2번째 또 나셨어요. 예수는 반드시 2번 난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심이라는 건 2번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교계가 많은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 2번째 오심이 완전한 오심이지, 첫 번째 오심은 2번째 오심을 준비하러 오신 것이지 완전한 오심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잘못 가르침 받은 것을 이 시간에 잘 정리를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용구를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을 나와 함께 집회를 하시지 않은 지체들이 지금 대부분이니까 이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잘 마음에 새겨가면서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그의 어머니와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처녀 마리아. 동생들이, 주님의 동생들, 육신적인 동생들이죠.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이제 지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누가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 육신의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고 단순한 여자죠. 그러나 갈라디아 4장에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 라고 되어 있죠. 자유자. 두 어머니가 있는 걸 아시면 당연히 두 아버지가 있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다 주 예수를 찾고 부르고 그러지만, 이제 그걸 이제 뭐 회방하는 무리 중에는 뭐 안식일이나 뭐 여호와 증인이나 뭐 이만희 장길자 등등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단자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뭐 그들을 정죄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자 예수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당연히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자 예수 말고 영이 되신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것이 더 완전한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이제 중점으로 나눌 건데,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해라 라고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셨죠. 마리아는 지금 무덤에 두 번째 온 거예요. 첫 번째 왔을 때는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다고 생각하고 제자들한테 가서 그거 일러줘서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와가지고 무덤 속에서 시체는 없고 수의와 두건이 개켜 있는 것을 보고 두 제자는 숙소로 돌아갔고, 마리아는 남아서 무덤을 들여다봤더니 두 천사를 발견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 번째 것이 완전한 거죠. 첫 번째 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것을 위한 모형이지. 이게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엘로힘, 즉 다 극존칭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1장에 계속 나와요. 창조 기록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때에 그 대략이 이러하다 하고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 아담이라고 하는 흙에서 사람을 지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그 일을 누가 했다고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지. 2장 이후에는 여호와잖아요. 이것은 먼 훗날 인자 예수가, 독생자 예수가 먼저 한번 오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하나님이 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살려주는 영,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또 한 번 오실 것에 대해서 예표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찾는 사람들은 예를 드는 거예요. 예표의 하나님만 찾는 중이죠. 실상을 만나야 되잖아요. 실제로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오늘은 이것이 중점이에요. 마태복음 12장을 읽은 것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나의 형제요 자매냐,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지적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9절부터 50절 다시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 참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어머니와 영적인 형제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죠. 지금 그 얘기죠.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와 육신적인 동생들은 표상일 뿐이죠. 예표일 뿐이죠. 뭐에 대한 예표? 영적인 어머니와 영적인 형제들에 대한 예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림자만 붙잡아야 돼요? 실제를 붙잡아야 돼요? 계란을 붙잡아야 돼요? 계란 품어서 병아리 된 병아리를 붙잡고 길러야 돼요? 광에 들어가서 계란만 품고 앉았으면 에디슨 되는 거죠? 맞아요? 계란 품는다고 닭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병아리를 길러야지요. 병아리가 빈 껍질 계란 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흡수해서 먹고 병아리가 돼서 나오면 껍데기는 깨고 나오게 마련이죠. 사람은 혈과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겉사람 껍데기가 있죠. 땅에 흙으로 지은 질그릇들이죠.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씨가 심어지면 즉 유정란이 되는 거예요. 장닭과 함께 있는 암탉이 낳은 아들이 품으면 병아리 생겨요. 장닭 없이 암탉만 기르는데 계란 난 거 갖다가 부화장에다 넣으면 계란이 병아리 돼요? 왜 그래요? 그 속에 씨가 없어서 그러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빈 껍데기예요? 나중에 부활될 사람이에요? 자, 이제 쉽게 이해시키느라고 그래요. 오늘 나누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씨로, 즉 하나님 자신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난 속사람이나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거죠. 주와 함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5절 6절에 보면 야곱이 12 아들이 있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나온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야곱은 아들이 몇이에요? 야곱이 아들이 12명이라고 또 아는 체험은 안 되죠. 그것은 모형 그림자만 아는 사람이에요. 실제를 알아야 돼, 실제를. 야곱은 아들이 14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인데? 이제 안 속는구나. 아브라함은 아들이 둘이라고 또 막 해가면서 막 빡빡 우기면 못 당해, 이 사람. 이스마엘하고 이삭만 아들이 그렇습니까? 후처가 낳은 아들 6가지, 그 아브라함 아들 아니에요? 그들아가 난 아들은? 여전히 아브라함 아들인데. 우리는 그래서 합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8이 돼요. 이건 이제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 나눌 건데, 유대교를 세우는 할례자들에게 보낸 사도들은 한 명 빠져나와서 11명 됐다가 12명을 채워야죠. 그런데 모든 민족에게 보낸 사도들은 몇 명이에요? 왜 그런지를 지금 아시겠죠? 그런 그림이 구약의 어디에 나오는지를 지금 내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보내려면 더 많이 보내야 되잖아. 예루살렘에 전도하러 보내는데 12명 보냈으면 모든 민족에게 보내려면 한 12,000명쯤 보내는 게 되지. 우리 생각에는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4명이 빠져나가고 8명이 가야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온다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제8일이죠. 아들 낳으면 제8일날 할례시키는 날이잖아요. 성경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 어떤 예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시키는 말씀이 있다. 이게 성취. 우리는 성취된 사실을, 결한 빈 껍데기를 계속 품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결한을 깨고 나온 병아리를 갖다가 잘 길러야 되는 거죠. 독생자의 오심과 맏아들의 오심은, 독생자가 오신 것은 맏아들로 두 번째 또 오시려고 독생자로 먼저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독생자는 사실은 죽으러 왔죠. 독생자에서는 죽으러 온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두 번째 나시고 두 번째 오신 그분을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에 그분이 함께 살아계시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은 자죠. 기독교인들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 다시 올 거라고, 지금은 그분이 오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앉아있도 못하고,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금토 막 잘라가지고 금집 짓느라고 막 톱질 하느라고 지금 땀 내고 계시지요. 수염이 막 한 200자나 이게 늘어뜨려가지고 바람개 막 날려가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귀신의 가르침에 미혹됐는지 아시겠죠? 성취된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은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한 모형을 믿어야 돼요. 성취된 사실을 우리의 것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다예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된 나의 생명이 된 것이 진짜예요. 항상 성경은 밖에만 기록된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밖에 기록된 것이 안에 기록된 내용대로 이루어져요? 성경은 항상 안 밖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밖에 기록한 말씀은 필요 없고 안에 기록한 말씀만 있어야 된다. 양면을 다 나이 것을 취해야죠. 예. 겉사람이 있은즉 속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은즉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다. 우리 육신이 없으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아직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살면서 복음을 듣고 회개케 하시는 영이 임해서 회개시켜 줌으로 인해서, 회개시켰다는 건 둘째 아들이 돌이켰다라는 말은 이제 돌이킨 거예요. 둘째 아들은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용서받는 것을 구약시대에는 결례의 율법이다 그래요. 결례법이다 그래요. 정결케 되는 율법이다 이거예요. 엊그제 내가 경수가 끊어진 늙은이가 처녀가 되는 비밀이 있는데, 늙어서 소망이 없는 마른 나무와 같은 사람은 경수가 끊어진 마른 막대기들이죠. 여긴 전부 마른 막대기들만 모아놓고서 말씀하시니까 잘 알아들을 것 같으네. 마른 막대기 같은 죽은 사람도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던 아들인데 아들 있으라 하면 생겨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죠. 이걸 믿는 거예요. 야,
오늘 이제 말씀을 마태복음 12장부터 시작했는데 결론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것을 답을 하시기를 손을 내밀어 지휘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면 둘째 어머니, 둘째 동생들이 아니죠. 인자 예수의 동생과 인자 예수의 어머니는 알지만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그리스도의 모친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아는 것이 영생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러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모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형의 하나님은 이름이 뭐였어요? 구약은? 여호와예요. 그럼 그림자예요. 계란 빈 껍데기예요. 그 계란에서 예수가 나왔죠. 우리는 예수를 잡아야 돼요? 여호와를 잡아야 돼요? 여호와 계속 붙잡고 있으면 뭐가 돼요? 병아리가 나온 빈 껍데기는 거름에 놨을까?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뭐 화초기 넣을 때 계란 껍데기 갖다 이렇게 부셔가지고 위에다 놓대. 그런 예수 그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그죠? 첫 것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인자 예수의 모친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읽었으니까 갈라디아 1장 19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19절입니다. 1장, 예. 아니. 9절. 1장 19절이지? 내가 지금 잘못 찾았다. 자, 읽습니다. 주의 형제, 여기 주의 형제라는 말은 인자 예수의 동생들을 말하는 거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야고보는 사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주의 형제라는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장로가 됐었죠. 기왕 갈라디아서를 폈으니까 2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주장하고 있던 장로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에요? 참 제자들이고 참 형제들이에요? 무엇 보고 거짓 형제라고 한지 아시겠죠? 육신적인 믿는 이들이다 이거예요. 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혼이, 그 생명이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만희, 장길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는 믿음이 좋았어요? 믿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지나쳤죠? 이걸 오늘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이 있어요. 거짓 형제들은 공개적으로 주님의 교회에 들어와요. 뱀은 야, 뱀 나가신다 이렇게 나팔 불어가면서 들어와요. 에덴 동산에 들어올 때. 도적놈들이 절도 강도질하러 지금 오는 건데 거짓 형제들이라는 건 전부 뭘 도적질해 가는 거죠? 영혼들을 도적질해 가려고 들어오는데 야 여기 뱀 들어가신다 문 열어라 그래야 속아요? 한 절만 더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성경에는 이런 용어가 있는 것도 몰라.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 거짓 형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거짓 형제예요? 참 형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래.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마귀의 형제들이에요? 지금 내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6절을 봅니다. 자, 읽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짓 형제들하고 참 형제인 바울 사도고 부딪히고 있죠. 거짓 형제와 베드로가 부딪혀요? 한타령이 돼요? 부딪힐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쓴 글이 사도들이 글이 아니고 형제들이 쓴 글이 야고보서와 유다서예요. 그건 형제예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낳은 육신적인 형제들이었죠. 야곱과 에서는 형제고 쌍태예요. 그런데 부딪히죠, 형제끼리.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그러면 부딪힐 것 같아요? 한타령이 될 것 같아요?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이 동생이지만 유다는 야고보서와는 내용이 달라요.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죠. 우리는 12지파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 지키는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유다서는 유다서 1장 1절 봅니다.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는지를 보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누구를 향해서 지금 지적해 주는 말씀인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할 때 이 야고보는 육신적인 유다의 형이죠. 예수님 동생들 중에 하나니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야고보는 누구한테 편지를 했다고요? 1장 1절에? 야고보는 누구한테?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해요. 우리들에게 하는 편지가 아니죠. 그런데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그 영혼들이 보존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지키심을 받은 자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마리아가 낳은 예수로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형제들인데 야고보가 형이고 유다는 동생이에요. 형과 동생이 태중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원래 안 맞아. 원래가 안 맞아. 이해되셔요? 유다는 동생이잖아요. 야곱이 동생이었죠. 에서가 형이잖아요. 형은 육신적인 형은 야고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를 염두에 두고 직설적으로는 하지 않은 얘기지만 동생은 형에 대해서 신앙 자체가 근본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말이야. 근본적으로. 구약에 에서와 야고보의 모형이 있기 때문에 신약에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의 육신적인 동생들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 신약 성경을 읽으려면 구약 성경의 예표를 모르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왕족들인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 르우엘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드로의 장인이 가르쳐준 기독교계의 종교 체제, 종교 조직 이것과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계급적인 종교 체제를 통해서 유지가 되고 지탱이 돼요? 하나님의 참 아들들은 생명률에 따라서 손자가 할아버지보다 공부 많이 했다고 할아버지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순종호 복종해야 돼요, 안 돼요? 뭐 때려도 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마음에 안 든다고 어머니 그건 아니잖아요 하고 말 끼어드려야 돼요? 잠잠히 듣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 아니냐 이거요. 생명의 질서가 할아버지, 아버지, 나, 내 아들, 내 손자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권속들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안의 식구들은 생명률에 따라서 교회가 유지가 되고 질서가 흘러나가는 것이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이런 계급 조직체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야. 우리 신부님, 우리 목사님 그 밑에 장로가 있고 무슨 장로도 이제 여러 서다 보니까 수석 장로니 시무 장로니 그다음에 뭐 안수 장로라는 것이 있고 그냥 장로 장님만 받은 교회 행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또 그런 장로도 있고 집사 직분도 주는데 안수 집사라는 집사가 있고 서리로 그냥 다음에 안수해 주겠다 이 말이죠. 설이니까. 국무총리가 자리가 비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하기 전에 대통령 임명을 해놨어. 그 사람은 서리 국무총리죠. 국무총리 서리라고 돼 있죠. 그렇게 부르죠. 아직 국무총리는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인준을 받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체제를 하는 것은 종교 조직이지 생명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인자의 형제들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의 형제들이 모이면 생명체지요. 생명의 질서에 따라서 교회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내 아들, 내 손자 어떤 질서가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그것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무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줘도 생명이 알아요, 몰라요?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건 알죠?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권속인 교회는 생명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질서가 유지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생명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조직 체계, 계급 체계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이제 학령 얘기가 많이 나오더만, 뭐 신문을 보니까. 그러면은 더 높은 사람이 임명권자가 항명하는 놈 불러다 놓고 족치지요. 그리고 파직시켜도, 파직 명령해도 항명죄니까 꼼짝 못 오는 거예요. 상급자한테 항명하고 덤비면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거 보고 반역이라 그래요. 반역. 거스르고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에서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반말 찍찍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언제 자기가 대학교에서 배운 거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삼각함수법에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면서 따지면 그게 뭔 소리인데 못 알아듣죠? 그 할아버지는 1 더하기 1 하면 2 이거밖에 몰라. 그런데 그 삼각함수가 어떻고 뭐 이렇게 나오면 유식하다고 인정은 하지만 어차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손자는 손자죠. 그게 바꿔지지는 않잖아요.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상 교회는 계급 조직을 유지를,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급 조직을 세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조직이 아니죠.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 어쨌든 간에 끊어질 것 같아도 또 대를 이어가고 또 대를 이어가죠. 그러나 북이스라엘 나라는 군대 장관이 반역을 일으켜서, 역모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어지기를. 우리나라는 뭐 다 아시죠? 화관무게, 전화무게, 군대 장관으로서 나라의 위를, 헌법 질서를 유린해버리고 위를 차지해버렸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법을 자기가 어기고 모반을 해서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은 대통령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자기가 대신 은금슬쩍 앉은 자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편안해요? 내 자리 뺏기면 혹시 이거 민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법적으로 나 감옥에다 집어넣거나 죽이는 거 아니야? 항상 불안하죠? 그놈의 보좌가 가시방석이요. 거기 앉고 싶어요? 앉으면 편안한 자리에 앉고 싶어요? 나 같은 편안한 자리에 앉고 싶어?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생명의 질서가 있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성경줄이나 읽었고 나라고 말씀이 없는 줄 아냐 해가면서 하나님이 앞에 세우는 인도자를 끌어내려버리고 내가 그 자리 차고 앉으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박아무개나 전아무개가 뭐 잘못했다 잘했다 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유능하고 더 잘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정통이다 아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윗의 몸에서 날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자가 대를 이어야지 모반을 하는 힘을 가지고 세력의 신을 의지하는 군대 장관했던 사람이 힘으로 그 자리를 찬탈하는 것은 반역이죠. 주님의 왕국에서는 거짓말을 했거나 누구 지나간 사람한테 괜히 뭐 하다가 시비가 붙어가지고 큰 소리 쳤거나 그런 죄보다 반역죄가 제일 크지요. 세상에서도 반역죄는 크게 다루죠. 백성들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뭔가 흠과 허물이 될 만한 짓을 많이 예를 들은 거예요. 뭐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한 것과 군대를 동원해서 왕궁을 침범해가지고 왕을 죽이고 또는 죽이지는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해가지고 그 자리를 앉은 것과는 전혀 다르죠.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나누는 날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라는 말은 지금 예수는 인자 예수가 아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하시는 두 번째 분부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인자 예수 독생자의 형제들과 맏아들의 형제들은 전혀 다른 거예요. 독생자와 맏아들이라는 용어는 전혀 다르죠. 시간이 많이 돼서 창세기 48장 6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어때 풍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교리를 많이 아는 머리가 꽉 찬 사람이 돼야 돼요. 가슴이 풍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잘못 아는데도 빡빡 우기면 이게 차라리 모르는 것만도 못할 수도 있죠. 크게 오해한 말씀 가지고 빡빡 우기면 문제잖아요. 창세기 48장 6절 읽습니다. 자, 유업을 상속받는 말씀인데 이들 후라는 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았죠. 왼손으로는 태어나기는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자, 우리 혈육으로 질그릇으로 먼저 엄마 뱃속에서 나왔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어짐으로 진리의 말씀씨로 거듭난 두 번째 난 사람은 동생이잖아요. 에브라임이 오히려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는 세계가 온다 이거예요. 지금 다스리는 얘기까지 이제 끌고 나갔어요. 자, 그런데 그 세계는 메시아의 왕국이라고 그러고 아들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으려면 아들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사람들은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는 것이다 그랬어. 동생이 형이 되면 육신적인 형이 동생이 되는 거죠. 에서가 형이지만 야곱이 맏아들이 되는 얘기잖아요. 야곱의 이름으로 에브라임의 이름으로 유업을 받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유업을 받는 것이지 인자 예수 이름으로 유업을 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유업을 받는 거예요. 유업이란 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의 변동이다 이런 말이야. 장자권의 변동. 인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 맏아들로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영이 대신
그리스도의 제자들, 동생들, 형제들, 이 차이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형제들이죠. 인자 예수 형제들이 아니잖아요. 인자 예수의 형제들에게 편지한 사람은 야고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그죠? 부르심을 받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 사람은 유다. 똑같은 뱃속에서 똑같은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형제예요. 형제인데 편지한 내용이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감이 오셨어요? 네,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